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은요,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로 애굽에 있을 때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기록한 그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된 것과 달리요, 이 11절에서 25절 굉장히 모세의 삶이 간략하게 기록된 것과 달리요, 실은 꽤 오랜 시간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꽤 오랜 시간 지났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눈으로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합니다. 그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말은요, 사도행전 보시면 스데반이 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장성한 후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모세가 40세 된 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장성한 후에의 어떤 시간적 의미가 40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40세가 되어서 장성한 후에 한 그 일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형제 곧 히브리인들이요, 히브리인들의 형편을 나가서 살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설명했지만 실은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살피러 나갔다라는 이 장면은요, 사실 위인전기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을 나가서 살폈다라고 할 때 모세는 바로의 그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그죠? 근데 자신의 동족을 살피러 나갔다라고 할 때 이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유심히 관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표현이고, 또 그것들을 나가서 끝난 게 아니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보았다라는 말 역시도 굉장히 유심히 마음에 담아 지켜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동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자기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어떤 민족에 대한 마음,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어떤 내용입니다. 서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읽었을 법만한 그런 위인과 같은 어떤 그런 장면을 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 위인전기 읽었을 때 보면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시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위인전기 보면 모두의 공통점이 요 지점에 있죠. 그것처럼 모세 역시도 나라와 민족, 물론 나라는 애굽이었지만, 나라는 구체적인 실물로서의 나라는 없었지만 모세에게,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그 민족을 그냥 나는 편하게 잘 사니까 이렇게 대하지 않고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겼던 어떤 위인의 한 모습이었던 것 같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요, 모세가 자신의 민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장면 보고 그 12절 보시면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죠. 그 장면은요, 명분이 굉장히 확실한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흠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야, 모세는 모세가 잘 살아온 것 같지만 모세는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굉장히 그거 문제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은 어떠한 맥락에서 보면은 모세가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건 어떠한 의미에서는 민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어떤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흠 잡힐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11절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할 때,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을 친다라고 할 때 그 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때리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죽이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다라는 말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쳐 죽였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직전에 11절에 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 때린 수준이 죽기 직전까지 거의 때린 건데,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의협심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대한 거죠.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민족을 보고 있는데 자기 민족이 막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구하고자 했던 행동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모세는요,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어떠한 면에서 흠이라기보다 어떤 우리의 위인전기를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했을 때 그 일본 사람에 대항하여 어떤 무력과 행동을 취했던 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중근 생각해 보십시오. 안중근 이러면 열사잖아요.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도 실제로 자기 형제와 자기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최선과 자신의 열심과는 다르게 모세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같은 민족을 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도 이 치느냐라고 할 때 이 치다가요, 죽일 만큼 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거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데 그 한 사람이 동족을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둘의 싸움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모세가요, 야 모든 일이 탈로 났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게 모세가 민족을 향해 열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모세가 그 상황을 개입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런데 그 자신의 동족을 죽을 만큼 때린 그 사람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애굽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은 왕좌를 이을 수많은 왕자들이, 그러니까 왕에게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좌를 잇기 위한 쟁탈전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어떤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흠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야 애굽 사람을 죽여? 얘 안 그래도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을 죽여? 그러면서 왕자의 어떤 패권에서 몰아셀 좋은 어떤 구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서요. 모세가 미디안 우물 곁에서 경험한 이 한 사건을 서술합니다.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그 7달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목자들로부터 이 7달을 보호해서 안전하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여서 집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7달의 아버지가 르우엘인데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어요. 야 너희 어떻게 평소보다 일찍 왔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우물 곁에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 목자들로부터 우리를 도와, 보호하고 우리를 도와 잘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여서 우리가 오늘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루엘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사람은 그런 은인을 그냥 두고 왔냐? 빨리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뭐 하고 막 그러자, 대접하자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그 집에 가고 그러면서 십보라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오늘 전체적인 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22절에요. 모세가 결혼한 후에 큰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저에게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있는데 진유예요. 진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와 자유입니다. 한자씩 따서 진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사실 그냥 대충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생에 살아온 내용들에 있어서 정리된 것들, 마음에 남는 것들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일반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아들의 이름을 딱 짓는데 뭐라고 짓는 거 아니? 게르솜 이렇게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고 딱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 거 하니? 내가 이방 땅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현재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자신 마음속에 깊이 남게 된 그 단어를 아들에게 이름으로 주는 거죠. 그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남은 그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어떤 원대한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이 다음에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이 이야기를, 이 모세의 이 인생을 보면요, 참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몇 장면, 모세의 삶에 있어서 몇 개의 장면만 서술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몇 개 되지 않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이 짧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의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이 삶 안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 안에는요, 기쁨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락도 있을 것 같아요. 희와 락, 희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왕자로서 여러 어려움들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남들보다 부유하게 잘 자신의 삶을 갖추며 왔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볼 때 뭔가 희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족으로부터 뭔가 동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애굽 사람 친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자기는 동족들 간에 뭔가 한몫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열심이 자신의 선의가 상대편의 악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를 박탈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장면을 경험했을 때는 희노애락의 뭔가 분노도 있었을 것 같고 눈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미디안 땅에 와서 아내를 만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뭐 사랑하는 그죠? 사랑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정말 짧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희노애락, 인생에 느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부를 펼쳐본다면요, 희노애락 모두 느낄 수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진 그 희노애락,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무엇이었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뭔가 원대하게 시작했다가 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그 마지막 장면,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고 동족과 민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상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이 말 자체는요, 사실 부정적인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다는 사실, 또 동족을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라는 그 인생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요,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최종적인 요 장면, 본문의 장면 보면서요,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의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모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지도자요. 그 모세와 같은 이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럴 법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어떤 민족과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이 위대한 모세의 삶을 정리하는 이 장면, 이 모세의 삶을 기록하는 이 장면에서요, 나그네라고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인 전기들을 보면요, 위인들은 다 떡잎부터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비범해요, 위인들은. 그런데 모세의 인생 전반을 이렇게 보면요, 어떠한 위대함이나 어떠한 특별함도 찾을 수 없는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물론 동족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 사실이고, 그러한 것들을 부인할 수 없고 굉장히 대단하게 뭔가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매우 모순적이게도 모세의 태도가, 그러한 모세의 열심이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어떤 모세의 위대함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담백하게 모세 인생의 민낯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기술해 갈 때 어떠한 면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함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위인 정기들은 그 위인들의 특별함을 서술해 가면서 그 위인이 위인되기까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설명해내는데, 오늘 성경은 그와 다르게 어떤 모세가 특별한 것 같았는데 특별하지 않고, 뭔가 열심을 가졌으나 결과가 없고, 열심을 갖고 동족들의 형편에 뛰어들었으나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오히려 그 모세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의 그 모세의 삶을 요약하는 장면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외의 진술이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의 민낯을 이렇게 덤덤하게 설명해 가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23절부터 2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기억한 건 어떠한 면에서 모세가 아니라, 그 민족 지도자로서 대단하게 여겼던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실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회고하는 역사예요.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회고하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출애굽한 후에 이 역사를 회고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모세 대단하지 않냐? 야, 모세야말로 진짜 우리 지도자 아니냐? 야, 모세가 그 홍해를 막 지팡이 딱 이랬을 때 갈라졌던 거 너 기억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는 큰 인식의 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이 덤덤한 이 진술대로 따라간다면 어떤 그 모세의 위대함이나 모세의 탁월함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세 인생의 민낯을 덤덤하게 진술함으로써, 그래, 야, 모세는 나그네지, 그래, 이랬지, 참 모세의 삶을 보면 참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충분한 사람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럼 오늘 우리의 형편을 만들어낸 사람 누구지? 모두가 모세를 주목할 때 사실은 이 성경 기자의 덤덤한 이 진술을 따라갔을 때 자신들의 오늘이라는 형편을 만들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너희의 형편, 오늘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너희들의 그 형편, 모세가 너희들에게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들어내 놓은 결과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의 내용,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는요, 여러분, 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탁월함으로 유지되고 그 한 개인의 탁월함으로 인도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면요, 일반적으로 그 목회자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개척교회 목사와 한국교회에 10만 명 막 이렇게 모여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누구의 탁월함에 더 집중하겠습니까? 어떤 그 한 굉장히 큰 공동체를 일군 그 목회자를 더 주목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게 일반입니다. 야, 그 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고, 그 목사님 인품도 너무 좋고, 그 목사님 진짜 탁월해. 이렇게 한 개인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게 일반이죠. 물론 그렇게 좋은 점들, 그 목사님이 가진 은사와 좋은 점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 개인의 탁월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서 유력한 한 개인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교회에 경제력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등, 저명한 사람이 있다는 등, 이러한 한 개인의 어떤 유명한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덤덤히 설명해 주는 것처럼요, 그 오늘 본문이 덤덤히 모세의 인생을 기록한 것과 같이요, 우리 역시도 모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그렇게 나그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과를 그렇게 생산해낸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탁월함이나 특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적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져서 우리의 삶을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모세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의 눈 앞에 모세가 없자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그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자신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가 너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심으로 너희에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져서 우리의 삶을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가난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아 보였는데 또 다른 것에 구속이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함에 구속이 되고, 또 뭔가 도박 같은 거에 구속이 되고, 돈이 많으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것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떤 불안함,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가면 어떤 그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집이 없어서, 집을 자가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불안함에 이렇게 구속되어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위대해져서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어떠한 면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면 위대해질수록, 우리가 위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면 가질수록 또 다른 것에 구속되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때 그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해방이 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해요. 근데 그 자유는요 또 다른 편에서의 구속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게. 돈 벌어. 돈을 벌었는데 교만함의 구속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기타 내용들의 구속이 됩니다. 직장, 좋은 직장 가져다 줄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갔더니 이제는 자가가 없어. 또 다른 내용의 구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해방과 자유는 어떠한 해방과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도 없고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반은 자유를 약속하고 구속되면 우리를 고갈시키죠. 그 소속된 자를 위해 소속된 것을 위해 평생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하는 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말해주는 약속하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우리를 종으로, 우리를 소모함으로써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자신과 영원히 함께하자고 그러한 해방과 그러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짐으로써 어떤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소유로서 참된 자유와 그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